오늘 시편 65편은 그 전에 다른 시편에 비해서 고난이나 슬픔이나 괴로움이나 이런 번뇌나 이런 내용이 없고, 오늘 본문은 처음서부터 끝까지 아주 긍정적인 그런 내용들만 가득 차 있는 축복의 말씀이라 오늘 시편 65편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65편 전에 많은 부분에서 괴로워하고 슬퍼하는 모습이 다윗에게 보여지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다윗이 현실의 문제가 너무 크니까 괴로워했을 뿐이지, 다윗의 속마음은 제가 볼 때에 기쁨이 넘쳤고, 그 마음속만큼은 주님으로 만족했고 주님으로 기뻐했다, 이렇게 마음속은 행복했다. 겉의 표현이 괴롭고 힘든 표현이 있지만은 속마음은 행복했다. 이것이 다윗의 신앙인 것 같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때로 살다 보면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지요. 그렇지만 우리의 속마음은 얼마나 주님 때문에 행복하잖아요. 네, 할렐루야. 힘든 일이 있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나는 그래도 행복합니다. 네, 주님이 계셔서 행복하고 구원받은 자녀이기 때문에 행복하고, 힘들고 어려운 순간이 있어도 행복하잖아요. 우리는 행복하기 위해 사는 게 아니에요. 행복해서 살아갑니다. 우리는 이미 행복해요.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본문 시편 65편의 말씀을 보면은 성전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 얼마나 복이 있는가. 성전을 가까이 한다고 하는 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고, 성전을 가까이 할 때에 얼마나 복이 있는가를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복이 있을까요? 성전을 가까이 하는 자에게 첫째로, 성전을 가까이 하면은 기도 응답의 체험을 하게 됩니다. 성전을 가까이 하면 첫 번째 뭐라고요? 기도 응답을 체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전을 가까이 하면 기도 응답을 체험해요. 1절 보니까 하나님이여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리오며 많은 사람이 소원을 주께 이행하리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시온은 하나님의 성소를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인생 여정 속에서 많은 어려움 속에 있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그때마다 우리 하나님은 그 다윗의 기도를 응답해 주신 것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1절에 이렇게 하는 거예요. 1절의 고백이 소원을 주께 이행하리이다. 여러분, 은혜 받으면요, 기도 응답 받으면요, 헌신하고 싶어하고, 다윗처럼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고, 이렇게 기도 응답을 체험해서 성전을 가까이 해서 기도 응답을 체험하는 우리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 이런 마음이 우러나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아오리다.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주님 앞에 육신을 가진 사람이면 누구나 주님께로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니까, 육체를 입은 사람이라면 어느 누가 주님 앞에 나오지 않을 사람이 있겠어요? 여러분, 오늘 주님 앞에 수많은 사람들이 병으로 고생하다가 또 이 세상을 살면서 각종 문제를 만나고 정말 주님 앞에 나와서 해결받는 사람들이 얼마나 이 세상에는 많은지 몰라요. 저와 여러분들이 장본인인지 몰라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병에서 기도를 체험하고 응답을 체험하고 주님께 나와서 주님께로 나온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번 주간도 한 성도님이 유암은 아니고 위험이 걸려가지고
얼마나 이게 통증이 심한지 침대에 누워서 아유 이대로 한나라 갔으면 좋겠다 할 정도로 힘들더래. 위험도 이렇게 힘드나 봐요. 예? 이대로 내가 한나라 갔으면 좋겠다 할 정도로 너무너무 힘들더래요. 그런데 주께 가까이 나왔어요. 교회 와서 목사님께 기도받자. 그리고 주께 나와서 성전에 와서 기도를 받고 깨끗이 나서 통화를 했어요. 우리 주님이 깨끗이 주께 나오는 사람에게 기도응답을 주시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할렐루야. 우리 새신자 오세호 성도님 권찰님 손에 그 습진이 생겼어요. 그래가지고 껍질이 벗겨지고 꼴꼴하고 이게 그런데 신앙이 어린 사람일수록 이런 체험을 하면은 신앙이 새로워져요. 눈앞에 주님의 살아계신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잖아요. 근데 주일날 아픈데 손 대세요 하고 기도를 드렸을 때 그게 조금 좋아지더니 깨끗해졌어요. 예, 습진이 다 없어졌어요. 그래갖고 신기해가지고 시간만 나면 손을 본대요. 우리 하나님이 성전을 가까이 하고 기도할 때에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윤희가 목양실에 올라왔어요. 목사님 엄마하고 눈에 보니까 옛날 구슬다마에 그 빨간 뭐가 들어가 있는 꽃다마처럼 눈에 빨갛게 돼 있어요. 눈이 빨개 핏줄이 아주 피가 이렇게 잡혀 있어요. 병원 날짜를 잡았대요. 병원 날짜를 잡았는데 목사님께 내가 근데 그것이 두려웠었나 봐요. 병원에서 치료받기가 두렵고 눈이니까 나와서 이렇게 안수를 받고 오늘 예배 전에 보니까 95%가 났더라고. 그거 다 없어져 버렸어요. 신기하게.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그 또 기도했어요. 5%가 다 없어졌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성전을 가까이 하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오면은 이와 같이 하나님은 기도 응답을 주시고 우리를 체험케 하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성전을 가까이 하면은 사제의 은총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성전을 가까이 하면요 사제의 은총을 입어요. 3절의 말씀 보니까 죄악이 나를 이기어 싸우니 우리의 허물을 주께서 사리이다. 우리가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요 죄를 이기며 살아야 되잖아요. 우리는 죄를 이겨야 되죠. 그죠? 기도와 말씀으로 죄악을 이기고 살아야 되죠. 그리스도인이. 그러나 때로는 이기지 못하고 죄악이 우리를 이길 때가 있어요. 우리가 죄를 이겨야 사는데 죄악이 때로는 우리를 이길 때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나와 기도하면은 주님은 모든 죄를 사해 주시는 주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도 너희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사 너희 죄를 용서하시며 내가 자백하고 회개하면 모든 불의에서 죄악을 이기도록 나를 건져주신다고 요한일서 1장 9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 나오면요 죄악이 나를 이겨서 내가 죄를 짓지 말아야 되는 죄를 지는 순간에도 주님께 나오면 주님이 사죄의 은총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용서받기를 바랍니다. 미국의 달라스 교회의 목사님은 성도들과 함께 꽁사냥을 나갔어요. 목사님이 총을 잘 쏘겠어요? 못 쏘지. 꽁을 쏜다는 게 습속에서 뭐가 부드덕거리니까 그것이 꽁인지 알고 쐈는데 성도가 맞아 죽었어요. 그래서 교회가 아수라장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수습은 됐는데 목사님 마음의 죄책감 때문에 나는 이 교회 책임질 못됩니다. 나는 어떻게 내가 성도를 살려야지. 꽁사냥을 나가서 성도를 죽여서 나는 목회 못해요. 물론 성도는 목사님 그러지 마세요. 목사님이 일부러 그런 것도 아니고
이제 우리 다 용서하기로 했잖아요. 목사님 그렇다고 목사님마저 떠나면 어떻게 해요? 목사님을 잡았습니다. 목사님은 난 도저히 목회를 못한다, 마음이 아파서. 그러면서 목사님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면서 우는 거예요. 하나님, 세상에 이렇게 죄 많은 목회자가 어디 있습니까? 주님, 나는 목회할 힘이 없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도님은 있으라는데, 근데 주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뭐라고 주님의 음성이 들려와요? 너는 네 죄만 중요하고 내 피는 중요하지 않느냐? 아무개 목사야, 너는 네가 저질른 죄만 중요하고 내가 십자가에서 흘려는 그 피는 중요하지 않느냐? 너 죄만 바라보지 말고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을 바라보고 용서받는 줄로 믿고 너는 새롭게 출발하는 목사가 되어라. 그래가지고 그 목사님이 힘을 얻어가지고 목회를 잘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목사님이 되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갈 때 우리의 의로움으로 나갈 수 없어요. 저도 여러분보다 더 말씀대로 지금 살려고 저는 몸부림을 치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제가 잘나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제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나갈 수 있고요, 하나님이 사랑이기 때문에 나갈 수 있고요, 나를 흘려주신 예수님의 보혈 때문에 내가 아들이기 때문에 나의 부족에도 불구하고 날마다 은혜의 보좌로 때에 따라 돕는 은혜를 얻고 궁일하심을 느끼어 와요 은혜의 보좌에 날마다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것도 내 은혜가 아니야 십자가의 보혈이고요, 내가 하나님하고 교제할 수 있는 것도 보혈의 은총이니 우리가 주님께 나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인 것을 알고 여러분의 모습만 바라보고 주저앉지 말고 흘리신 보혈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엄청난 그 사랑을 바라보고 힘차게 하나님께로 나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완벽한 것을 하나님은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완벽한 것을 원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최선을 다하기를 원하셔요. 따라서 하세요. 최선을 다하기를 원하신다. 여러분이 완벽한 걸 원하지 않아요. 완벽할 수도 없어요. 여러분, 누가 완벽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완벽한 것을 하나님은 원치 않습니다. 그러나 최선을 다하는 것을 원하셔요. 할렐루야. 때에 따라 우리가 하나님의 기대에 못 미칠 때가 있어요. 기대에 차지 않을 때, 하나님의 기대에 차지 않을 때가 있을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약해진 모습 그대로, 부족한 모습 그대로,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받아주신다는 사실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8장 1절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여러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는 것입니다. 최선을 다하기 원하시는 것이지 완벽한 것을 원하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기대에 못 미칠지라도 그 모습 그대로 사랑하시고 열심히 하기를 원하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등 뒤에서 밀어주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성전을 가까이 할 때 하나님은 어떤 복을 주실까요? 인생의 산들을 세워주십니다. 인생의 산들을 세워주세요. 6절, 주는 주의 힘으로 산을 세우시며 권능으로 띠를 띠시며. 여러분, 바다도, 여러분 여름에 이번에 바닷가 가신 분들이 계시잖아요. 예. 사모님하고 둘만의 시간을 가지려다가 이틀 전인가는 저 아래도 갔다가 비가 얼마나 오는지 가다가 돌아왔어요. 바다가 얼마나 여러분 장황합니까? 그죠? 바다 같은 사랑, 바다 같은 하나님. 근데 산도 우러매요. 산도. 야, 산 보면 얼마나 산들이 위대합니까? 그러나 그 산을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이 산을 세우시고 뿌리를 내리게 하시고 하나님이 산을 만드신 거예요. 산을 세우신 하나님, 이것은 영적 의미가 있어요. 우리에게 이 산을 세우신다는 말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가 세울 수 없는 인생, 우리가 세울 수 없는 목회, 우리가 마음대로 세울 수 없는 건강, 우리가 세울 수 없는 사업도 하나님이 산을 세우신 하나님이 인생의 산을 세워줄 것입니다. 여러분이 주님을 가까이 하고 성전을 가까이 하면 주님이 세워줄 수 없는 산을, 여러분의 인생의 산을, 파괴되는 가정의 산을, 주님을 가까이 하면 건강의 산을 우리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옆에 분하고 인사합니다. 하나님은 산을 세워주십니다. 요새 가스가 평균 220명 정도 들어오잖아요, 하루에. 이건 놀라운 거예요. 보는 사람이 제 회원이 1100명인데 댓글 다는 사람이 220명이에요. 굉장히 많은 숫자입니다. 제가 가스를 왜 했는지 알아요? 스님이 글을 잘 쓰니까, 스님이 해민 스님이라고 하는 스님이 글을 잘 쓰니까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글을 읽으려고 가는데 가슴이 아팠던 게 기독교인들이 그걸 다 들어갔죠. 스님이 쓴 것, 중이 쓴 거를 너무 가슴이 아파. 밤새 잠이 안 왔어요. 너무 마음이 아파가지고. 기독교에는 글 쓸 수 있는 사람이 없는가? 수많은 사람들이 그걸 뭘 얻어먹겠다고 중이 쓴 글씨에 그렇게 빠져들어가는 걸 볼 때 가슴이 아파 잠이 안 왔어. 그래가지고 제가 결단을 했어요. 나도 내가 쓰리라. 그래가지고 글을 쓰기 시작한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저에게 자극을 준 겁니다. 그래서 글을 써가지고, 근데 썼는데 사람들이 들어와야죠. 지금도 안 들어오셔서 우리 전성도가 들어오기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가스 들어오는 운동, 가스를 사랑하는 운동, 날마다 가스를 통해 주님을 만나고, 가스는 바로 성전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우리 모두 힘들고 어려워도 날마다 거울을 보면 육신에 뭐가 묻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가스를 읽으면 내 영혼이 무슨 때가 묻었는지, 뭐가 잘못됐는지 청각하면서 하나님의 기뻐하는 사람으로 만들어져 가지고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저는 가스를 글을 쓰면서 제가 은혜 받고요, 가스 글을 준비하면서 제가 책을 보게 되고요, 가스 글을 보면서 제가 주님을 만나고요. 여러분, 가스에 많은 분들이 와서 자복을 해요. 회개를 하고, 내가 잘못했습니다. 얼마나 부끄러운 거예요. 자기 잘못을 털어놔요. 가스에 많은 사람이 보고 있는데도. 그것을 보면서 제 마음이 안타깝기도 하고, 그것을 보면서 마음에 기도가 나오고, 그분들을 어떻게 하면 도와줄 수 있을까 안타까운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가스를 시작했어요. 그래서 중간에 그만두고 싶은 마음도 생기더라고요. 이게 너무 힘들어. 매일 글을 쓰기가 힘들고.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 용기를 얻어가지고, 하나님은 산을 세우시는 하나님, 안 되는 가스도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지금은 얼마나 많은 분들이 들어오고 앞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들어올 건가 생각할 때에 가스를 통하여 우리 교회가 영광을 돌리고 우리가 은혜 받을 수 있게 된 것을 얼마나 감사한지요. 여러분, 우리가 참여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핸드폰 다 갖고 있잖아요. 우리 모두 참여해서 큰 은혜 받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들,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네 번째로, 성전을 가까이 하면 어떤 복을 받을까요? 마음의 소요를 가라앉혀 주십니다. 마음에 분란이 생긴 거, 마음에 고통이 생긴 거 다 가라앉혀 주셔요. 성전을 가까이 하면. 7절, 주님께서는 바다의 노호와 파도 소리를 그치게 하시며 민족들의 소유를 가라앉히셨습니다. 여러분, 얼마 전만 해도요, 여러분, 우리나라 참 무슨 일 나는 줄 알았어요. 100만 명이 모였다, 누적 1000만 명이 모였다, 매주마다 촛불을 들고 깃발을 들고 그냥 막 나라가 무슨 일 날 것처럼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소요가 일어나서. 그러나 주님이 그 소요를, 그 분란을 다 주님이 소요를 가라앉혀 주셨어요. 얼마나 평안하고, 지금은 무슨 일 날 것 같더니 편안하게 우리 나라를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요. 또 이제 또 조용하니까 김정은이 또 난리쳐서
또 소요를 일으키고 이 김정은이 난리치면 우리가 기도하면은 또 하나님이 평안하게 그 소요를 다 하나님이 잠재우셔서 편안한 나라, 아름다운 나라, 평안한 가운데 예수 믿을 수 있는 나라, 그런 나라를 하나님이 만들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소요를 가라앉혀 주신 하나님. 근데 소요가요, 여러분, 외적 소요만 있는 게 아니라 내적 소요도 많아요. 내적 분란이 얼마나 큽니까? 마음이 외적에 벌어지는 일들만 고통스러운 게 아니에요. 우리 마음에 분란이 일어나고 우리 마음에 소요가 일어나고 이거 잠재워야 돼요. 외적인 것만, 촛불만, 태극기만 잠재우는 게 아니라, 김정은만 잠재우는 게 아니라 우리 내부의 소요를 잠재워야 돼요. 그럴 때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이것을 위해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나니. 여러분, 우리 마음이 편안해져야 돼요. 여러분의 마음에 편안함이 있길 바랍니다. 이것은 왜 그 마음에 소요가 일어납니까? 마귀가 틈타서 그래요. 마귀가 틈타서. 그러나 이 마귀가 틈탄 소요를 어떻게 잠재워요? 성전을 가까이 하고 예배를 드리면, 찬상을 부르다가 말씀을 듣다가 아멘 하다가 말씀이 내 생각이 되고 사탄의 생각이 빠져나가고, 말씀을 아멘 했는데 하나님의 그 말씀이 내 생각이 되고, 사탄의 생각, 부정적인 생각, 미움의 생각이 다 빠져나가고, 여러분 마음의 분란과 소요가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마음의 소요가 잔잔해지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한 번도 빠짐없이 마음의 소요가 잠잠해지고, 우리 소망교회에 나오시는 모든 분들마다 마음의 분란이 있다가도, 가정에 분란이 있다가도 예배만 드리고 하나님 앞에 나오면 다 잠잠해지고, 그리스도의 평강이 지배하는 우리 교회, 행복이 넘쳐나는 우리 교회가 될 것을 믿습니다. 성전을 가까이 하며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그래야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성전을 가까이 할 때 마음의 소요가 다 없어지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찬양을 부르시면서, 또 시편 65편의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의 가정의 소요가, 여러분의 마음의 소요가, 분란이 잠재워지길 바랍니다. 내가 올 때는 힘들게 왔는데 오늘 예배를 드리고 주의 종의 그 하나님의 말씀 전하는 것을 듣고 내 마음이 평강을 얻었다, 내 마음이 새로워졌다, 오늘 나는 기쁨이 충만하다, 이런 고백이 오늘 예배를 통하여 나와야 됩니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어지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그런 은혜를 주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는 성전을 가까이 해야 돼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셔야 돼요. 다섯 번째, 성전을 가까이 할 때에 즐거운 노래를 부르게 하십니다. 여러분, 성전을 가까이 하면요, 즐거운 노래를 부르게 하시는 거예요. 슬픈 노래가 아니에요. 즐거운 노래를 부르게 하셔요. 8절 말씀 볼까요? 8절. 땅끝에 사는 자가 주의 징조를 두려워하나이다. 주께서 아침 되는 것과 저녁 되는 것을 즐거워하게 하시며, 그냥 즐겁게 하신다는 거, 아침 저녁으로 즐겁게 하신다. 성전을 가까이 할 때 즐거운 노래를 부르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성전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멀리해봐야 즐거운 노래를 부르는 게 아니에요. 슬픈 노래만 부르게 되어 있어요. 우리 새성도, 우리 박수영 성도님 저 뒤에 계시는데, 우리 조은혜 집사님이 그래요. 박수영 성도는 그냥 교회에서 그 배운 노래를 그냥 새신자인데 시간만 나면 찬양을 부른대, 즐거운 노래를. 너무 감사해요. 그죠? 예배 끝나고 나갈 때 보면은 꼭 울고 눈이 뻘겋어 나가는 분은 박수영 성도야. 심령이 가난해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에 눈물이 있길 바랍니다. 저도 눈물이 글썽글썽해져요. 찬양을 부르다가 눈물이 글썽글썽해져요. 주님을 생각하다가 눈물이 글썽글썽해지고, 주님 내 마음의 수도꼭지가 되게 하시고, 내 마음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마른 가뭄땀이 되지 말게 하시고, 눈물이 나와야 독성이 빠져나가고 질성이 빠져나가고, 눈물이 나와야 악성이 빠져나가는데 찬양을 부르다가 울게 하시고, 말씀을 듣다가 오늘 이 말씀은 주님이 나에게만 하시는 말씀 같다, 마음의 말씀을 듣다가 첫신앙을 회복하고 눈물이 쏟아지는 역사가 있길 바랍니다. 그런 은혜가 여러분의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성전을 멀리하면 슬픈 노래를 부를 수밖에 없어요. 성전을 가까이하고 하나님을 가까이하고 즐거운 노래를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시편 4편 7절, 주께서 내 마음에 드시는 기쁨은 세상 사람들의 곡식과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세상의 좋은 것들로 풍성할 때보다 더 내 마음이 기쁘다. 세상의 어떤 것보다 그들의 풍성할 때보다 내 마음이 기쁘다. 여러분, 믿는 자의 표식, 믿는 자가 표식이 뭡니까? 믿는 자의 표식. 자, 보세요. 축구 선수는 표식이 뭐예요? 트레이닝을 입고 공을 몰고 표식이 보이잖아요. 예? 그죠? 교통경찰은 표식이 있어요. 보면은 우리 믿는 사람들의 표식은, 내적 표식은요, 사랑입니다. 사랑. 마음의 표식은 사랑. 외적 표식은 기쁨이에요. 기쁨. 여러분, 기쁨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여러분, 오늘 우리 모두가 기쁨이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너무나 많이 지금은 기쁨을 다 잊어버렸어요. 사도행전 2장 초대 예루살렘 교회는요, 기쁨이 있었고 순전했다 그랬어요. 오늘 순전한 믿음과 순수한 믿음과, 여러분, 기쁨이 있어야 돼요. 옆에 분하고 인사합니다. 기쁨이 넘치세요. 성전을 멀리하다 보니까, 주님을 멀리하다 보니까 기쁨을 잊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예배 시간에 기다려줘야 돼요.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 내가 하나님 앞에 가서 예배를 드릴 때 오늘 내가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해주시고, 내가 주님을 만나서 우는 시간 되게 하시고, 내 마음의 첫사랑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이번 새로워지는 시간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우리 모두 그렇게 사모하는 기쁨이 넘쳐나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어느 책을 보다 보니까 여러 교인을 얘기하더라고요. 인력가 교인이 있어요. 인력가 교인. 인력가를 몰고 가서 신방하지 않으면 안 나온대요. 인력가라 하잖아요. 인력가 교인이 있대요. 신방해야 교회 나온 그런 성도가 없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왜 다 저기 아멘이 없어요? 또 어떤 교인이 있느냐? 벙어리 교인이 있어요. 축구 볼 때, TV 볼 때는 막 한화성을 쳐, 교회 와서는 아멘도 안 하고, 교회 와서는 아무것도 안 해요. 꿀먹으로 벙어리처럼 앉아 있어요. 벙어리 교인이요. 여러분, 아멘도 전라도 사람들이 아멘을 제일 잘해요. 아멘 하고. 충청도 사람은 아멘해도 집에 가면서 했는데, 느려가지고. 전라도 사람들은 아멘 하고, 은혜도 제일 받아. 제가 전국을 다녀봐도. 충청도 교인들은 집에 가면서 아멘. 경기도 사람들은 들어보고 아멘 했는데, 은혜가 되면 아멘, 은혜가 안 되면 아멘이고, 아주 깍쟁이 교인이 저기 경기도 교인이에요. 여러분, 오늘 사모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유람선 교인도 있어요. 이 교회 저 교회 다닌 유람선 교회, 유람선 교인, 그런 교인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채점 가는 교인도 있어요. 목사님이 설교를 잘하나 못하나 은혜를 받아야지요. 채점 간 교인이 있어요. 채점하면 힘들어요. 제가, 여러분, 이 설교하기가 얼마나 힘든데, 여러분, 채점하지 말고 격려를 해줘야 돼요. 매일 이게 설교하기가, 여러분 앞에 지금 30년을 제가 설교합니다. 뭘 할 게 있겠습니까, 여러분? 예? 보통 제가 뭐 66권을 다 알겠습니까? 예? 아는 부분만 전하는 거지. 여러분, 채점하면 안 돼요. 격려해야 돼요. 목사님 힘내세요. 제가 기도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예? 어느 교회는 설교를 하고 집에 나가신 목사님 나가는데, 목사님, 집사님이 그러더래. 목사님 오늘 죽 썼어요. 그러더래. 그래서 목사님 화가 나가지고, 네가 병 들었으니까 죽 썼다. 영적으로 병 들었으니까 죽 썼지. 그랬대요. 여러분, 채점하면 안 돼요. 격려하고 순수한 마음으로, 여러분, 할렐루야. 제가 뭐 다 알겠습니까? 아는 범인에서 얘기하는 거지. 여러분, 감사한 마음으로 말씀을 들으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7장 13절에 예수님은 예수님의 기쁨을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셨다 그랬어요. 예수님의 기쁨을 우리에게 충만히 가지기를 원한다고 요한복음 17장 13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제가 아는 어느 목사님이 젊은 날에 유학을 갔대요. 미국에 유학을 갔는데요, 동료가 그러더래. 아니, 친구,
왜요? 부모님 돌아가셨어요? 아니 무슨 부모님이 돌아가셔요? 내가 젊은데. 그러면 무슨 큰일 있어요? 아니 아무 일도 없어요. 근데 얼굴이 왜 그러냐고. 기쁨을 잊어버리고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는데, 하나님이 당신을 좋아하는데 아멘 하세요. 얼굴이 왜 그러냐 이거. 얼굴이 왜 그러냐고. 오늘 성전을 가까이 하고 기쁨이 넘쳐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옆에 분하고 한번 바라보면서 웃으세요. 자, 얼마나 멋지십니까? 할렐루야. 화장을 제대로 못해서 그렇지 다 이쁜 거예요. 화장 기술이 좀 떨어진 것 뿐이지 화장 잘하면 다 이뻐. 여자보다 남자분이 이쁜 거예요. 화장 안 하고도 남자분들이 얼마나 잘생겼어요. 이영계 집사님, 한병문 집사님, 조강원 집사님, 얼마 화장 안 하고 저렇게 이쁜 거예요. 오늘 성전을 가까이 할 때 즐거운 노래를 부르게 하십니다. 마지막으로 성전을 가까이 할 때에 큰 복을 내려주십니다. 9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9절 마지막입니다. 땅을 돌보사 물을 대어 심히 윤택하게 하시며, 하나님이 강에 물을 가득하게 하시고 복을 준다는 거죠. 이같이 이 땅을 예비하신 후에 그들에게 곡식을 주시나이다. 하나님이 비를 주셔서 다 돌본다는 거예요. 성전을 갖고. 10절 주께서 밭고랑에 물을 넉넉히 대어주시고. 할렐루야. 농부는요 물이 생명이에요. 물이 없으니까 얼마나 쩔쩔매요. 근데 비가 요새 너무 와서도 걱정이지. 그래서 하나님의 물을 다 대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요 다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일항을 평평하게 하시며 또 단비를 부드럽게 하시고 그 싹에 복을 주시나이다. 성전을 가까이 할 때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 하나님의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성전을 가까이 하면 땅을 돌보사 물을 대어 주실 뿐만 아니라 큰 풍년을 들게 하시는 거예요. 11절부터 13절 보겠습니다. 11절 주의 은혜 은택으로 한 해를 관을 씌우시고 한 해 좋은 해가 되게 하시고, 주의 길에는 기름방울이 떨어지며, 기름방울 따라서 하세요. 주의 길에는 기름방울이 떨어지며. 할렐루야. 아주 귀한 말이면 12절 들의 초장에도 떨어지니, 기름방울이 떨어지는 거예요. 작은 산들이 기쁨으로 띠를 띄었나이다. 초장은 양떼로 옷 입었고, 양떼로 옷 입었다고 하면 양떼가 많아지는 거예요. 뭐가 떨어지니까? 기름방울이 떨어지니까. 여러분, 기름방울이 떨어지니까 그냥 양떼가 많아져요. 골짜기는 곡식으로 덮었으며 곡식이 풍성히 일어나요. 뭐가 떨어지니까? 기름방울이 떨어지니까. 기름방울이 어디 떨어져요? 주님의 길에는 기름방울이 있다는 거예요. 기름방울만 떨어지면 여러분이 잘 되는 역사가 있어요. 여러분이 기름방울이 오늘 이 시간 떨어져야 됩니다. 우리 교회에 기름방울이 떨어지면은 오병이어를 가지고서 5,000명이 먹고 12바구니 남는 역사가, 2만 명이 먹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처럼 우리 교회가 통하여 우리 하나님은 놀라운 역사를 앞으로 펼쳐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름방울이 떨어지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찬양 인도할 때도 기름방울이 떨어져야 됩니다. 여러분, 구역장 인도할 때도 기름방울이 떨어져야 됩니다. 목사가 지금 설교할 때도 기름방울이 떨어져야 됩니다. 양떼가 많아지고 곡식이 풍년이 들고 이와 같은 역사는 기름방울 때문에 되는 거예요. 기름방울이 뭡니까? 성령의 은총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의 은혜가 있으면 병도 낫고, 성령의 역사가 있으면 교회도 부흥되고, 성령의 역사가 있으면 전도도 하게 될 것이고, 성령의 역사가 있으면 사업도 열리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에 기름방울 주시옵소서. 주님의 뜰에는, 주님의 길에는 기름방울이 가득하오니 우리에게 기름방울을 주시옵소서. 성령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바울처럼, 베드로처럼 능력이 많았던 분이 위글스워스라고 하는 분이에요. 죽은 자를 수없이 많이 살려낸 거예요. 죽은 사람을 살려낼 정도로 능력이 많았어요. 위글스워스라고 하는 분이 1800년도 분인데, 부흥회를 갔는데요, 호텔방을 주지 않고 집사님 댁에
성도님 댁에 가서 시기했어요. 근데 성도님이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숙소가 준비되어 있지만은 준비된 숙소에서 주무시지 말고 우리 아들 방에서 주무세요. 아들 방에서. 아니 왜 준비된 숙소에서 자게 해야지 왜 아들 방에서 자게 합니까? 그랬더니 우리 아들이 방황을 하고 있는데 목사님이 여기서 3일만 자면은 우리 아들이 변화가 될 거예요. 목사님은 기름방울이 있는 걸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이글스워스 목사님이 3일을 여기서 잤는데 도저히 돌아오지 못할 것 같던 그 자식이 목사님 집회가 마치자마자 회개하는 역사 일어나. 기름방울의 놀라운 역사, 옷깃만 닿아도 역사, 예수님의 옷자락만 닿아도 역사, 기름방울의 역사. 여러분 기름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충만하길 바랍니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열왕기하 13장에는 엘리사라고 하는 하나님의 종이 나와요. 엘리야의 능력을 각절히 나발한 엘리사라고 하는 종이 나와 있어요. 그가 죽어가지고 무덤 속에 하관을 했어요. 그런데 그 동네에 어느 사람이 죽어가지고 행해가 나가는 거예요. 행해가. 그런데 도적대들이 나타났어요. 도적대를 보니까 행해를 지고 가던, 시체를 지고 가던 사람이 죽을 것 같으니까 행해 쳐버렸어요. 자기 살으려고. 행해를 던져버렸어요. 시체를 던져버렸어요. 던졌는데 그 시체가 엘리사 무덤에 떨어진 거예요. 어디에 떨어졌어요? 죽은 엘리사 무덤에 떨어졌는데 엘리사의 뼈하고 닿았어. 시체가. 엘리사의 뼈와 죽은 시체의 뼈와 죽은 시체가 닿는데 살아나 버리고 말았어. 여러분 기름 부음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름방울이 충만하기 바랍니다. 성전을 가까이 해야 기름방울이 역사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멀리하면 기름방울이 없어집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넘쳐나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사업에도 기름방울이 충만하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에도 기름방울이 충만하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지금 계획하고 여러분이 지금 원하는 거에 기름방울이 충만하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사역 후에 기름방울이 충만하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 기름방울이 충만해서 영혼들이 돌아오고 역사가 일어나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 소망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